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본문으로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으며 인간은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후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리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인간의 최고 목적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인간의 생명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앞에 놓인 음식을 보고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소하고 당연하다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술을 마셔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주의 여부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가 답한 것은 당신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만약 거듭난 자라 한다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 근심하실 것이고 어떤 가책이나 감동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음주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 하여 건강상의 목적이 아닌 세상적인 분위기와 즐거움을 위해 마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본문은 무엇을 하든지 곧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그 어떤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지 양심과 마음을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되고 모두 다 납득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잠시 그 자리에서 떠나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교묘한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묘한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사람의 편에 좋게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쉽게 사람의 편에서 즐거운 쪽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본문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의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스스로 무한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손톱만큼이라도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드러내는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은 삶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삶과 행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감각과 정서에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거쳐 행실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의 고민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목적으로 삼을 때 성도는 살아갈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굴복하거나 헛된 일에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기분을 위해 과도하게 음식을 먹거나 많은 음식을 버려놓고 자랑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손님을 접대하고 모처럼 외식하는 날 맛집을 검색하고 좋은 레시피를 살펴보는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며 온통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의 길에 허영이 시장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좀 더 자신에게 유익하고 싼 제품을 얻기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쇼핑몰을 찾아보고 검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 것에 눈에 멀어 핸드폰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마음은 온통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좋은 물건을 나의 유익을 위해 싸게 구입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경건하고 신앙적인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건하고 신앙적인 행위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적인 탐구를 좋아하여 교리와 신앙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며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